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가 만날 때마다 선포하는 그 선포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참으로 예수가 답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또 맞이해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명절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명절, 이 기쁜 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명절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 명절,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 생명의 전과 후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의 전과 후.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알고 또 사망과 거짓과 어두움뿐인 세상 중에 나아가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선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우리 이미 잘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내가 잘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또 내가 더 잘 될 것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도 멈춰지고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렸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이 많은 변화보다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처음 겪어보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입니다. 또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문명이 너무나도 빨리, 과학이 너무 빨리 변해요. 메타버스, 로봇, 우리가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더 빠른, 그것이 정착되고 자리 잡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빨리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 가상의 현실이 정말 현실을 대체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가 뭐냐? 타고 다니는 버스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메타버스 가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제페토라는 우리나라 가상현실 들어가서 가입을 해봤어요. 그곳에
이 목사라는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그 공간에, 가상현실 공간에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하고 가입을 해봤는데 아직은 교회를 거기다 세우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일단 가입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 코로나가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냐? 기술의 발전이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냐? 우리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요, 중요한 사건이요, 기쁨의 사건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사건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사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코로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이 왕년에 잘 나갔던 그러한 이야기, 내가 왕년에 교수였고요, 왕년에 돈이 많았고요, 왕년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오늘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라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위대한 중요한 사건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가장 큰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여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것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마스크 끼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어색해 보이고 더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은 일생일대에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건,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확인하시고, 내가 그렇구나, 내 인생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구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접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또 인격적으로 모시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너무나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음식을 먹고 자면서 그는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정말 붙잡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질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분을 부인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확신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 모신 다음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종교 재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를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종교 재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나의 죽음을 내 뜻대로 내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교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 순교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로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믿음 안에서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정죄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면 내가 더 영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 또 사도 바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먼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파괴하려 정말 열과 성을 다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순교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며 최고의 사도로 칭함을 받았던, 존경받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도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 칭함을 받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마귀 공중권세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귀의 역사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몰라서 그렇구나, 영이 죽어서 그렇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데 앞장섰다면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왜 당혹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인정해서, 이 사울을 인정해서, 그래, 율법으로 하나님 그 정신으로 충만해서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넉넉히 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파송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당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당혹함을 가져야 돼요. 아주 긍정적인, 이 생명에 속한 당혹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어둡고 부정적이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긍정과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당혹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사람의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당혹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너무나도 큰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변화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저는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하러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여전히 그 자리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지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전 몇 입으로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보면서 나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내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가진 것을 다른 영혼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몇 푼 가지고서 빵과 밥을 주면서 그들을 돕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진, 나에게 충만한 성령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없으면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할 때 그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가 옮겨다 주면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서지도 못하고 구걸만 했던 그 거지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만나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것은 안진뱅이가 치료받아서 일어섰다? 뛸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것이 더 큰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저 안진뱅이 거지는 자기 몸도 치유받지 못하고 불쌍하고 동전 몇 입으로 하루를 살았던 그 거지인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마 그들도 당혹하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삶, 믿음으로 사람들을 당혹해하는 믿음의 삶을 이미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러한 차원의 변화입니다.
명절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당혹하게 하는, 놀라게 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졌음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조화가 있어요. 요즘에는 조화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아마 생화보다 더 진짜 같고 더 아름답고 더 싱싱해 보이는 게 조화일 겁니다. 하지만 그 조화를 아무리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봤자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이 근본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 불신앙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전에서, 우리가 이전에만 해도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차원의 하나님의 왕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변화되며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나아가서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특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불법이야,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줄을 서서 돈 줘서 특혜를 받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내가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한 특별한 믿음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마귀를 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전히 지금도 이 명절 중에도 온 천하를 꿰는 마귀 사단 귀신이 이 땅을 역사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온 천하를 속이고 꿰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공중권세 잡아 당신 가운데,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을 꿰고 속임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폭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걸 가리기 급급해요. 세상 사람들 몰라야죠. 사단이 그들을 속이는 걸 알면 당장에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겠죠. 사단의 역사는 숨기는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속이면서도 여전히 내가 속이는 거 아니야, 너 이거 가져야 행복해 라고 숨어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사단의 역사를 폭로해버리는, 선포해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이 어둠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지옥의 신세를 면해야 합니다. 육신의 기회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마귀 귀신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의 목적,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만을 알아서는 안 돼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마귀가 그거 속이는 거예요. 당신 영적인 존재임을 모르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거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주님 영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이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마귀 사단 귀신을 폭로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속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해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이거 알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명절 때 모이면요, 가족들이 친하게 즐겁게 지내기만 합니까? 꼭 싸우더라고요. 꼭 이유 하나 들어서 어떤 이야기 하나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꼭 싸우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혈과 육을 상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혈과 육만을 알고 싸우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이 영적인 역사를 우리는 밝히 알고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이 방해하는 영적 존재를, 이 미혹하는 영적 존재를 까발리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 우리는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영원한 참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사단을 까발리고 어둠에서 나와라, 무조건 지옥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해결되시고 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변화된 모습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얼마나 기뻐 보입니까? 이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는 비로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 가족들 중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도록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광고 나오잖아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신제품이 나왔어요, 광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명절 중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전과 후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당혹하게 하며 그들도 나도 예수 믿어볼래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모든 만남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족속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믿음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또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나라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국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나는 대한민국이고 또한 나의 참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위치가 다른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임을 보시고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 받을지어다.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임을 분명히 아시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것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어울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로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 모든 만나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며 놀라게 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모든 영혼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마귀, 사단, 귀신의 그 괴계, 그 악한 역사를 까발리고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의 입술 되고 또 생명이요 빛 되시군 진리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전하고 광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명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때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가 믿음